몇 장? 310장. 310장.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이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과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여 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서부터 한번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다른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성경이 참 해석하기가 어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렵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성경을 들을 때에 무엇을 중심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어려우냐면 우리가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생각 안에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은 핀트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16절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릴 때에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만나고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자, 이러한 기록된 말씀을 물질적이고 공간적이고 육신적인 개념으로 이걸 들으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는 모든 말이 너희에게 전할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공간적인 세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풀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 요한복음 6장 6장 6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지하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고 마음적 세계, 심령적 세계를 말하는데 제 아들은 그것을 육신적이고 시간 안에서 들으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죠. 자, 60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자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 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긍하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단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은 너희의 마음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너희는 육신적이고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개념 안에서 들으니까 어려운 거 아니냐.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6절에는 주의 호령의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만날 것이고 주와 함께 한 몸이 돼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몸이 어느 날 저 공중에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고 저 하늘에서 빰빰빰빰 하고 나팔을 불 때 우리 육신이 저 하늘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때, 여리고 성을 나팔을 불면서 돌 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쌓아놓은 우리의 생각의 세계가 무너진다는 말이거든요. 전부 다 그렇게 영이요 생명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빰빰빰빰빰빰 나면은 우리의 육체가 저 하늘 위로 끌어올려서 저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만나가지고 영이 살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육신적이고 시간적이고 물질적으로 듣고 풀이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지.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거야. 그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육체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이. 심령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은 그 안에 영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영이. 자,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봤는데요. 4장 1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인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신다 이 말이야. 강림하신다 이 말이야. 저 하늘에서 나팔 불면서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들린다 이 말이야. 그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에 주가 강림한다 이거야. 주님이 강림한다는 말은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하신다 이 말이야.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내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까지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야. 성령과 내 영이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러분 따라해보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은 세상에서는 감친 자가 된다 이 말이야. 구름 속에 끌어올리면 여기서 안 보이잖아.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가 영으로 옮겨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안 보이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가 다른 존재가 돼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은, 공중이라는 말은 혼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혼. 하늘은 우리의 영이고 땅은 우리의 육이고 공중은 우리의 혼이란 말이에요. 혼. 우리의 암 안에서, 뭘 알아지는 암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거야. 우리의 알면서 아, 주님은 그러셨구나. 아, 주님은 그런 분이구나. 자, 그것이 뭐냐면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와 함께 주를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탁 왔어. 알아졌어. 그러면 내 마음이 이미 이 땅에서 옮겨졌어. 혼으로 옮겨져 버렸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안 보여. 옮겨져 버렸으니까.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육신의 형제들, 부모 많이 만나봤지만 나를 못 봐. 어디 있는지 몰라. 왜냐면 내가 공중으로 옮겨져 버렸기 때문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진짜 거듭났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안 보이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혼에서 주의 영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옮겨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나는 이 세상 지식 안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봤어. 근데 내가 이 세상 지식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주의 말씀 세계, 주의 영 안으로 끌어올려 버리면 세상에서는 내가 안 보여. 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이것을 이 세상적이고 공간적이고 육신적으로 첫날 만날 들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시각이 육신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곳에서 영원하고 무한한 세계로 우리 마음이 옮겨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주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혼인잔치를 하고 교제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안 보이지. 자, 요한복음 6장 6장 62절 6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 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긍하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우리가 보고 들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이요 생명에 관한 말을 한 거란 말이야. 우리의 마음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한 거란 말이야. 우리의 육신의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지금까지 요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해놓은 이 모든 말은 우리의 마음에 관한 말이지 공간적이고 물질적이고 시간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 개념에서 들으면 하나도 성경은 아는 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적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살리는 건 영이니. 그러니까 무엇이 죽었냐면 우리의 마음이 죽었단 말이야. 영이.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과 교통되는 이 영이,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살리는 건 영이니. 그러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살리려고 왔지 너의 육신을 살려서 저 높은 공중으로 올리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따라해 보십시오.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에서 계속 지금까지 한 말이 우리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이 세상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물질적인 세계를 기초로 알아들으려니까 전부 다 빗나갔단 말이에요. 전부 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즉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 자,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 뭐냐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공간 안에 있는 육체라는 것이지. 그것은 잠깐이요
우리가 70이고 80이고 인생이라는 게 잠깐이다. 그거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잠깐 동안 보이는 곳에 우리가 머물렀다 이 말이야. 육체에 머물렀다 이 말이야.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다 해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육체는 잠깐이다 이거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우리의 육신적인 땅에서 난 이 존재가 천국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천국에 사는 건 우리의 마음.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무엇이 죽어있냐면 영이 죽어있다 이거지. 영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서 주의 영과 하나가 돼서 영원히 사는 그 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육체는 잠깐입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강하면 80이라도 순식간에 날아가나이다. 이 육체의 때는 잠깐이란 말이야. 시간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은 시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야. 영혼 안에 있는 것이 영원히 주의 영과 사는 것이지 이 육체의 존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여러분 답이죠. 마음.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우리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해서 제자들을 떠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처소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집인데 그 집은 영적인 집을 얘기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무궁무진한 세계를 만들어 놓고 와서 우리를 데리고
당신이 있는 곳, 무궁무진하고 영원한 세계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있냐면 육신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풀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해서 이젠 온전히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에게 가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본래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와서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리고 참 진리인데 그 길을 완전히 열어놨다 이거야. 다 이루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천국이고 영적인 세계고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다 이루어져 버렸다니까. 이미 다 이루어져 버렸어.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는 거야. 우리의 마음 세계를 보면 우리의 심령은 이미 죽고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함께 이미 지내고 있어. 지금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이야. 이거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적 개념으로 이걸 깨달으면 주님은 강림하셨고 우리를 데리고 당신의 나라로 이미 올라갔고 영원한 세계에서 같이 이미 살고 있다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오셨어요.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영원한 세계는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를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랍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이 목격자되고 일구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서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구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대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의 스승 예수가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왔다가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이미 올라가서 다 마침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을 하는 예수 믿는 세계와 완전히 이건 극과 극으로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궁금해도 이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로라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마음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이요 생명.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 영혼이 마음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간 그것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육신은 버려두고 그 영혼이 말이에요. 영혼이 영혼이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시니라. 어디로 돌아갔겠습니까? 아버지에게서 왔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이야. 자, 그것이 마침표야. 마침표.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진리가 무엇이냐를 말을 하는 이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의 알물 계속 꽃 피우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영원한 세계에 입성한 그 존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꾸 들을수록 여러분 마음 안에서 알미 사실에 가깝게 자라갈 것이다 이 말. 잠언을 한번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솟아나는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나는데 성령이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꽃이 피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싹을 낸 거란 말이에요. 돋아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육체적이고 한 그 곳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라잖아요.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잖아요. 우리의 육체에 관한 말이 아니라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네 마음에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 생명이 움돋는 것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이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죠. 마음 눈. 마음의 눈이 띄어져야 돼. 하나님의 세계는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걸 알려고 하면 마음 눈이 띄어져야지 이게 보이지. 마음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물질적이고 공간적인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듣고 알아먹었다고 하는 모든 알미, 공간적이고 시간적으로 알아들었다면 모든 걸 버려야 됩니다. 모든 걸 버려야 됩니다. 아, 이건 마음의 얘기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의 마음을 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한번 창세기 1장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밤이 있고 낮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을 범으로 실족치 아니하거니와 사람이 밤에 다니면 그 안에 빛이 없으므로 실족하느니라. 자, 사람 안에 낮이 있고 밤이 있는데 낮이라는 것은 영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진단 말이에요. 영을 쫓아 살면. 그러나 사람이 밤에 다니면 그 안에 빛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육체의 원함대로 살면 그 안에는 빛이 없다잖아요. 빛이 없으므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세계고 하나는 어둠의 세계인데 빛의 세계를 영이라고 하고 어둠의 세계를 육신의 세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지지 아니하면 마음 눈이 열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은 소경이야, 소경.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냐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밤에 다닌다는 것은 빛과 어둠을 나누었는데 어두움은 육신이고 낮은 빛이란 말이에요. 빛,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생명, 빛이 보인다니까. 근데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 도, 밝음, 이것이 전혀 안 보이니까 어둠에 헤매는 거야. 어둠에 헤매는 거야. 그러니까 전서 5장 4절 5장 5절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홍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주의 날이 어느 날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수 없다 이거야. 너희는 주님이 오시고 있는 걸 다 보고 있다.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 주님의 오실 날이 어디쯤 왔는지 너희 안에 영이 그것을 감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주의 날이 임하지만 너희에게는 주의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멀리서 오는 것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빛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항상 왜 기뻐하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어둠이 와도 그 어두움 뒤에 빛이 비춰주기 위하여 어둠이 온 것이니까 기뻐하라 이거야. 세상에 삶에 어떤 것이 일어나도 기뻐하라.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죠.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호흡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라. 좀 따라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나를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감사해라 이거야. 범사에 감사. 그 다음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러분 다시 없죠?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러니까 성령은 소멸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내 마음 안에서 들어진 어떤 성령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무시하고 소멸해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줬을 때 그걸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 다음 20절 애언을 멸시치 말고. 여러분 다 합죠? 애언은 뭐냐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할 수가 없죠.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소멸될 수 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은 멸시할 수가 없지. 영원히 변개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애언의 말씀이 있고 우리 마음에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애언의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도 있고 또 성령의 음성이 나를 인도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려진 모든 말씀 우리 마음에 말하는 거구나. 우리의 영에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것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돼야 말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창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거를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물질적으로 이해했다면 그 모든 지식은 오늘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마음에 말하는 그 말을 생명의 나침판으로 삼아야 되지. 그래서 이 애언의 말씀도 성경에 있고 성령의 음성도 우리 마음에 있고 그래서 애언의 말씀, 이 성경 말씀도 나를 인도하지만 내 마음 안에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도 나를 인도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조화롭게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이르도록 창조되어야 우리가 그 나라에 사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나라 들여나 봐야 알아먹질 못해.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죠. (448장) 이거 처음 보는 건데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모르지요, 이거. 그럼 우리 부르고 싶은 찬송 부릅시다. 351장. 1장이요? 2장. 250. 1장? 2.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는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에 값져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르.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